우리는 예레미야 2장의 말씀에서 주의 진노로 인해서 유다의 멸망의 창삼이 옴을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3장의 말씀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그 깨달음과 우리의 소망이 버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를 향한 부르짖음을 끊지 말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마 3장 전체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이 토로한 말씀이 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가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죠? 1절에서부터 19절에서 나오는 말씀 보면 예레미야는요, 정말 엄청난 고난, 그 학대, 모든 것이, 모든 잘못되고 악한 것들이 자기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 돌아왔어요. 모든 타겟이 자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이 19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고난, 이 고통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심령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예레미야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실 예레미야가 이 고난을 받게 된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지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살았다고 하면 그는요,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동족으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움으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에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의문과 혹시 나의 잘못된 하나님 간으로 오는 아집이 아닌가 하는 의문, 그리고 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의심이 이 19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이 괴로움, 그리고 이 좌절감, 또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이 정말 요동치는 그 모든 것을 오늘 1절 19절에 얘기하지요. 사는 여러분들은 이런 환경에 접해 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맞는가? 하나님 인정한 것인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맞는가? 이런 의문 말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오는 이 고뇌와 고통, 그런 모든 화는 내가 다 받는 것 같아. 모든 저주는 나의 위에 다 있는 것 같아.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탄식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모든 고난은 내게 다 와요. 모든 화살은 내가 다 받아야 돼. 모든 그런 못된 것이나 악한 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악한 자에 대해 악을 얘기했더니 오히려 악한 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편안하고 있는데 나는 그 악한 자를 향한 그 악의 저주가 나에게 쏟아지는 것 같은 그 고통, 그 심령,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1절에서부터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일들을 정말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다 내가 당하는 고난처럼, 내가 잘못된 것처럼 그런 일들, 그런 의심, 하나님 향한 또 의문, 의심, 이런 것들을 토해내게 되지요. 자, 이런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어디 하나 도움받을 데 없음에도 보살펴 주시는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깨달음. 여러분, 이런 고통, 아까도 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에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화살이나 그들의 모멸감이나 그들의 모든 것에 그 저주가 내게 나타난 것처럼 느껴지면 나는 죽어야 할 것 같은데 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이런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나의 원통과 탄식함을 기도했더니, 아침마다 기도했더니 근데 이상할 정도로 거기서 새힘이 오더라는 거예요. 용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얘기한 그것, 네가 말한 그것,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과 고난 당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들 시각과 내 시각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가 아니라 그러는데 왜 나만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의 말씀, 바로 이 예레미야가 이 고난 속에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의 삶 속에 드러내주는 이 놀라운 체험. 그러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어떤 삶을 살아요?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시시때 때마다 나를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내가 다 저주받고 뒤집어 쓰는 것 같은데 그분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엎드려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아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자기 착각 아니냐? 여러분, 자기 착각과 위에서 오는 위로, 하나님 품으심은 다른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가 착각 아니야? 네 의로움만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강권적인 힘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런 교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데 참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저들과 섞이고 싶은데 섞일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성경도 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투정도 해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새롭게 소생하는 그 능력을 주시는, 아침마다 또는 순간마다 갈 때마다 다시 하나님 나를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세계를 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일,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놀라워요. 우리 주님이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그분이 열어주신 하늘의 세계는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무한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는요, 2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보니까 인생들 향한 이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모두가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 자체를 보면 하나 뾰족하게 특출하게 자기들보다 나은 것 없게 보이고 오히려 자기보다 못하게 보이는데, 오늘요 예레미야가 이 인생들 향하여 권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25절에서 41절이에요. 왜? 그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20절에서도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권고함이 붙잡아 주심이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그 인생의 삶,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4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인생들은 그분이 내게 나타내실 때까지 참아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수욕을 당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근심에 쌓일 수도 있고 사람 앞에 짓밟힐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실수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고난에 이기지 못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판단으로 내가 그걸 걸음으로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께 돌아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지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함을 이게 털어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레미야는 40절 41절 얘기하잖아요. 우리 행위를 살펴보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이 예레미야는 이것을 우리에게 공부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 괴로움과 그 화살에 못 이겨서 나도 마음에 분노를 일으킬 수 있고 악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 악에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행위를 살펴보자. 저들이 불의한 가운데 빠져있으면 빠질수록 나는 더 나의 삶을 살펴서 불의한 곳에 그들과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이 젊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 은혜를 아직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는요 유다의 파멸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그것이 42절에서 51절이에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왜 이들이 멸망하지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다 못해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로 폐물로 취급해서 누구에게 팔아버려요?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 멀리서 올 수도 없는 먼 곳에서 그들을 오게 함으로 그들을 폐기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어서 그 백성들에게 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가 보지도 못한 그 먼 나라 사람들 와서 너희를 붙잡아 갈 테니까 돌이키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자기 그 나라가 유다가 멸망하는 거 그걸 보면서 통곡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들이 먹고 놀고 하는 사람들은요 멸망이 와도요 지살궁리하면서 허둥지둥하고요 그렇게 돌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여인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위주의 삶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니 불의와 악이 없는 그의 고통과 탄식은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함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요 52절에서 66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 자기가 당한 고통이 다 어디서 왔죠?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이 유대의 지도자들 거기는 제사장이라든지
거기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더욱이 예레미야를 고통 준 자들이 누구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들을 향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 불의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네 죄는 정당화시키고 악을 정의로 만들고 선을 악으로 만들어버리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완전히 불의가 판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오늘 여기 있는 이 예레미야 보니까 죽음의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들의 죄를 관고하지 말아달라고 소원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죄지은 자들의 죄를 우리 하나님이 어느 한도까지는 용서하셔요. 그러나 계속해서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에 매료되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들은 누구에게 행한 거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도자들과 그 거짓 선자들을 가만 놔두나요? 안 놔두잖아요. 어떻게 하셔요? 그 멸망할 때 보니까 다 잡아가지고 눈을 빼든지 그 고관들은 그 눈앞에서 다 죽이고 자기 자식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예? 자식까지 죽여버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살펴보시고 그 의인의 고통함을 저들에게 갚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예레미야 같은 이 고통의 통분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장 우리가 힘든 것은요, 같은 누리끼리 속에서의 따돌림이라는 것입니다. 을을 따르기에 을을 미워하고 악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당하는 수모. 또 그렇잖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다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 안다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예레미야가 가장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건 뭡니까? 나도 선지자라는 거야. 나도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 문제. 근데 보세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우리 말씀에서 배웠죠?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뭐고 성경주의자가 뭔지.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 여러분, 구약의 율법 가지고 얘기한다 해서 그것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된 것을 적용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예요. 하나님 잘못된 은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예요. 성경주의자는 어떻습니까?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성령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고통당합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느냐?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다만 네가 나의 종으로서 이 고난당하는 것, 내가 셈을 하고 있다. 내가 눈물로 너를 계수하고 있다. 너의 눈물을 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의의를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 안에 있음을 펼쳐보이는 끝까지 담대하게 우리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가는데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불의와 타협함 없이 하나님의 의만은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게 나타나신 놀라운 은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굳건히 우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직까지 어리석어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예레미야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지요.